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죠. 교회의 경우 좌석수의 50%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이 됐고요.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12명씩까지는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물론 예전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나누면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모이셔서 은혜 나누시고 또 결단과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언행입니다. 말과 행실. 우리의 언행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눈으로?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김지선 씨 아세요? 김지선 씨를 안다는 것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이 누구나 인정하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의 MC도 하고 계시고 또 평판도 좋다고 그래요. 같은 동료와 방송 관계자들에게.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애들을 돌봐주시는 아주머니, 이모님이라고 하죠. 계셨답니다. 무려 14년을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이런 말을 김선 씨에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지선 씨 때문에 안 믿어. 지선 씨가 너무 못돼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인정받는 크리스찬, 또 인기도 얻고 평판도 좋은 개그우먼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김지선 씨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무려 1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분에게는 믿음의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은 반드시 성숙한 언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선하신 주님을 보게 되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행이 보다 성숙한 언행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선하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9번째 원칙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네. 성숙한 언행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감사가 표현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말과 행실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믿음의 5번째 원칙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나타난다. 감사할 때 믿음의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해요. 반면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밖의 고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죠. 아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무슨 감사야. 고난이 닥쳤는데 왜 감사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야 좌절해야 정상이지. 물론 우리 중에 안 좋은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에 탁 만났을 때 막 너무 기뻐서 춤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감사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도 보세요. 그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를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의 위치, 총리라는 위치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감사.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해요. 자신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심으로 그것을 목도한 다리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바로 이거죠.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다니엘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감사를 싹 잊어버리고 그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담대히 섰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소재,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소서. 이 믿음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바로 이거죠. 믿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 됐죠. 하나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엘리야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은 예전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합에게 담대히 섰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가 떠나요. 감사가 사라지는 곳에 절망과 불평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엘리야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나요? 내 주변이 다 무너지지. 지난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를 선포하셨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셨냔 말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내가 감사를 선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금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면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으신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시가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고 복음송도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에 가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다윗에게 엄청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길래 새벽에도 감사하고, 그죠? 어디에서도 감사한다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시편 57편에는 이러한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끌고 오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은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바울의 절절한 외침에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감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역시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처럼 감사가 넘쳐나게 하세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도 믿기 때문에 이 감옥 속에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이 믿어지고, 감옥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주님이 믿어지기에 바울은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넘치게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페리슈테온. 이 시제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능동태 현재 분사 명령형이에요. 능동태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감사라는 것이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한 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지금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감사의 선포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오늘 바울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이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가, 그 답이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다 함께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언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나? 주 안에서 살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세워져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님 손 꼭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따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나요? 주님 먼저 들어가세요. 따라 들어갈게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차 타고 버스 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주님 손 살며시 놓고 주님은 여기 예배당에만 계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없는 삶을 살아요. 주님 없이 가정생활하고 주님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주님 없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감사를 선포할 상황에서 감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으니 감사가 안 나와요. 아주 좋은 예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그 앞에 있는 광풍과 파도는 문제가 안 돼. 자기 눈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아무리 앞에서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잠깐, 베드로의 눈이 잠깐 파도와 광풍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졌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풍과 파도를 잠깐 보는 즉시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을 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보면 거기에 집중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까먹어요.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을 열심히 살피고 맡겨진 성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돌봤는데 정작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열심히는 사는데 주님 없이 산 거죠.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감사 없는 저를 통해 누가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답답하죠. 야, 성재야, 열심히만 살지 말고 너 믿음으로 살아. 왜 나 없이 열심히 사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눈앞의 상황에 절망해 있을 때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듯이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매여서 열심히만 살고 있는 교만한 저를 하나님이 탁 깨뜨리셔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 그 순간부터 제 안에 감사가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눌리지 않아요. 물론 한숨은 나올 때가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닥친 상황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습관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눌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습관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주님과 함께 들어가세요. 현관문 열고 주님 밖에 세우지 말고 같이 들어가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도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때 주님 반드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